네, 오늘 부르심과 저항 사이에서 창세기 55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다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유난히 이 사람이 고난을 많이 겪어요. 형들에게 미움받고 결국 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냥 승승장구하게 하지 않고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신 사명이 아마도 크고 중대하기 때문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항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사람의 인생, 그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이 두 가지 부르심 그리고 저항, 이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그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로 꿈꾸는 자라는 말이에요. 꿈꾸는 자. 형들이 요셉을 저기 멀리 오는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셉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꾼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해, 달, 별 11별이 이제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꿈은 의미 있는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 요셉 당시에도 이런 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 지금 요셉이 살아가는 때는 구약 성경이 있는 때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없을 때죠. 이 구약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욥기서 3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욥이 살아갔던 시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시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과 아브라함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꿈이나 환상이었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으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말한 이 꿈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해 뒀다라고 말하는데 이 간직하다라는 단어가 이 샤마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기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존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마음에 두고 기다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요셉의 이 말을, 이 꿈과 관련된 이 말을 마음에 저장하고 의미를 곱씹으면서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야곱 자신도 그런 의미 있는 꿈을 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 계단이 나타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그리고 그 위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향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꿈속에서 약속대로, 그의 그 주님이 주셨던 약속대로 자신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그 경험상 이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단련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물론 지금도 실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때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 비전을 주실 때 한 가지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체로 그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을 받은 때는 언제냐면 특별히 그가 준비된 때가 아니라 10대 소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가 게다가 가정에서 거의 11번째 아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꿈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도망자의 바로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자신의 삶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부르시고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현재 개념이 아니라 그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게 그 개념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자, 그런 자를 부르시는데 현재에는 그가 충만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더라.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들어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그 사람이 원래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그는 이제 상류층의 정치인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따라서 살던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친구와 여행을 하는 도중에 복음에 대해서 깊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 후에 그의 영적 멘토가 누구였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존 뉴턴, 나 같은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 썼던 이 존 뉴턴 목사가 이 사람의 영적 멘토였는데 그 존 뉴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요. 뭐냐?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여러분, 당시 영국은요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국가 경제 전체가 그 구조 위에 있었다고, 노예제의 구조 위에. 반면에 윌버포스는 정치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수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은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 가지 큰 일을 맡기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 폐지고 다른 하나는 도덕 개혁이다. 그래서 노예 무역을 폐지할 법을 국회에 올렸지만 그런데요, 이 법안이요 20년 동안 부결돼요. 그는 조롱과 협박을 받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무너져 내려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는 죽기 직전에, 바로 죽기 직전에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윌버포스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그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를 사용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귀한 사명에 동참할 동역자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고, 돈도 없고 미치도 좀 그렇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갖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주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기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부족한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내가 일터에서, 그리고 나의 학업과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갈고 닦아서 세상의 얄팍한 수준의 성공, 나 이거 통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정도 약한 수준, 얄팍한 수준의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제목으로 빚어지고 준비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크신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세상적 그 성공의 그 얄팍한 수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또한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저항, 이 세상의 저항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말하자 형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얘기했죠. 여기 미워하다는 단어는 사내라는 단어거든요. 사내. 이 사내라는 단어는 단순한 감정적으로 뭐 미워하다, 뭐 싫어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들이 미워한 이 사내라는 단어는 관계를 끊을 정도의 강력한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지. 형들의 이런 감정은, 이 미움은 여러 일로 쌓여진 그런 감정이었어요. 먼저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바쳐요. 고자질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거 좀 감싸주지. 뭐 형들이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그게 쭉 가가지고 그거를 일러바쳐. 그래 형들이 혼나게 하고. 여러분 그거 얘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형들이 한 이 잘못이라는 이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 잘못이란 단어는 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인데 도덕적인 타락이나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한 이 도덕적 타락과 악한 행위가 뭐냐? 즉 이 형들은 이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무너진 상태. 그리고 이 형들을 통해 볼 때 가정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지금 그 예가 이거죠. 과거에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인데, 애들이 여동생 다말 문제로 세겜 남자들을 다 할례하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막 고통받을 때 다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뭐 했어요? 가서 다 약탈했잖아요. 그 힘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긍휼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누가 아버지에게 일렀을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께 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 혹시 가정에 살인과 약탈이라는 이 심각한 죄가 들어오는 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알릴 것은 아닐까? 라고 추론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안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그러니까 서모, 어머니잖아요. 이 빌하하고 통관을 합니다. 이것을 35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즉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를 들었대. 통관한 거를. 가정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폐륜과 음란이 들어온 것을 요셉이 가만뒀을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죄악과 구별되어 살아가려는 이 요셉을 형들은 자신들과 함께 세겜에서 약탈하지 않고 또 음란하지 않았고 또 방탕함에 빠져 있지 않으니 미웠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불을 더 지른 것이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에요. 요셉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채색 옷을 입혀줘요. 만들어서 주어준다고.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뭐냐면 소매가 긴 옷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요 밖에 나가서 양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소매가 짧습니다. 민소매라고요. 일하는 옷들이. 그러니까 이 소매가 긴 거는 누가 입었냐면 귀족이나 아니면은 집안의 장자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바깥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첩인 비라하고 통관한 르우벤, 장자인 르우벤을 대신해서 요셉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는 그가 이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11번째인 요셉을 장자가 지금 되게 생겼으니 요셉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는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는다고. 왜? 그 채색 옷. 듣기만 해도 짜증나. 아버지가 맨날 쟤만 좋아했고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꼴 보기 싫었던 거지 그 채색 옷이.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움이 요셉을 향해서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자라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형들이 미워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편애와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받지 못한 것, 형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요셉이 받고 있는 것이 시기가 났던 거란 말이죠. 어찌 보면 형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면 그들도 충분히 요셉과 같이 사랑받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은 세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 가니까 그게 못 견디겠는 거야. 내가 못 받으면 너도 못 받아야 돼. 이 논리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적당하게 섞이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맞춰가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좀 거리를 두고 세상과 접해서 살면 잡음이 없게 되니까 그래 그렇게 살면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이 형들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며 맞춰 살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동시키는데 그 이동시키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드시죠? 일터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니까 힘드십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람의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들은 단지 도덕적이고 또 양심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신앙적 기준이 더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고 외면해버리면 될까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이라 내가 저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들과 거리를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그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귀한 가치, 그 가치를 마음에 가지고 세상에 잡스럽고 추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왕족의 품격을 내 안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향해 세상이 왜 함께 추하게 살지 않냐고, 왜 나랑 같이 어울리지 않아, 왜 우리랑 같이 한잔하지 않느냐고 나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고귀한 신앙적 품격을 시기하고 욕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다야? 너 그렇게 고귀해? 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결국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야, 너는 다른 무리들과 달라. 내게는 특별함이 있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그 고귀한 신앙적 품격에 매료돼서 결국 그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세상적인 추한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저항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됨과 거룩함이 결국에는 세상에 들킨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의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동네에 베스킨라빈스가 있습니다. 그 베스킨라빈스에 갔어요. 거기에 간 이유가 교회 그 현지 자매가 저녁 시간에 알바를 하기 때문에 격려해 주러 일부러 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나 봐. 오늘 또 가야 될 것 같아. 그 알바 때문에 지쳐가지고 못 나왔다는데, 우리 아들 비전이하고 가게에 들어가니까 가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지 옆에 고참 알바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반갑게 우리가 인사를 못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주문을 하니까 현지가 이제 아이스크림 통에서 주문한 아이스크림을 큰 쇠주걱, 이 냉장실에서 큰 쇠주걱을 가지고 막 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마음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지가 이 아이스크림이 잘 안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빡빡하니까 안 퍼지는지, 얘가 굉장히 얇잖아요. 얇은 손으로 벌벌벌 떨면서 아이스크림을 막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스크림을 퍼서 이게 통에 이렇게 담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고참 알바생이 있든 말든 제가 이렇게 막 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현지야, 그만해. 웬간히 해도 된다. 야, 우리가 그만 먹으면 돼. 웬만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현지가 막 웃으면서 계속 푸는 거예요. 옆에 알바생 때문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저 알바생이 원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아이스크림을 퍼서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울에다 재더라고요. 이게 저울에 계량을 해서 계량이 딱 맞아야 거기서 영수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얇은 손목으로도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라도 이걸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현지가 참 힘들게 알바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비전이 톡으로 현지가 이제 톡을 보냈는데, 옆에 사람이 없었으면 더 드릴 수 있었는데 다음에 혼자 있을 때 오세요. 더 드릴게요. 이렇게 톡이 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한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푸는 그 현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내게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눈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일에 굳건히 해낸다면 결국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거야. 그게 내 참 보상이 될 거다. 나의 목회와 나의 삶에 주님께 최선을 다하자. 나를 향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길을 가자. 여러분, 이 생각을 그 얇은 이 팔로 벌벌벌 떨면서 열심히 퍼대는 현지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반응합시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이후에 노예 생활과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항이 있지만 그 끝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요셉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세상의 저항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끝까지 믿음의 길, 거룩함의 길, 순결의 길, 그 왕도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